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신과 소통한다는 그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초월적인 어떤 힘이나 질서가 배후에서 작용한다는 느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고 대충 해도 되는 일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랜덤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혹시 이러한 일들이 랜덤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나 법칙을 활용해서 가능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동일한 질문들을 옛사람들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만들어졌고 그것들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그 방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서적은 우선 나 자신으로부터 휴가 떠나기, 날라리 무당연화의 좌충우돌 애동 가이드, 그림으로 배우는 하와이 만화 힐링입니다. 세 가지 모두 다 그림이 많아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쉽게 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신과 소통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단계를 꼭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충 이런 흐름도구나를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수행이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참고를 하는 그런 가이드 또는 지도 이런 걸로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느낌으로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단어나 어떤 찰나간의 이미지, 어떤 영상, 어떤 사진 이런 걸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허주벗기기라는 것인데 이거는 낮은 단계의 영들을 물리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 또는 빌 때, 그럴 때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 그때마다 들려오는 답이 항상 있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대화가 가능해지고 이거는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 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오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 신과 소통을 하는 그러한 일이 가능한 것이 마지막 8번째 단계가 됩니다. 자, 이제 느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기에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선 합장을 하고 머리 위에 공간에 마음을 두고 청정무의라고 외우는 그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청정무의는 무량청정주라는 주문이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줄인 겁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청정무의라는 이 수행법 자체는 내가 만든 것이고 어떤 전통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에서건 이걸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게 배운 사람이거나 또는 내게 배운 사람들에게 배운 사람들이거나 대충 이렇습니다. 이런 시리즈로 유튜브에 영적인 세상 정보를 모두 다 공개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도 출처를 얘기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을 만든 것을 도용하는 일들이 참 많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누가 어떻게 전해오던 것을 내가 받아서 응용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언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무슨 저작권 그런 거에 법적인 문제에 앞서서 이게 수행이나 이런 쪽인데 이건 양심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청정무의를 외우다가 합장한 손이 떨리면 이제 감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을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나온 그림처럼 손을 저렇게 돌려가면서 만들어서 선정인을 만들고 몸과 마음과 기운을 가라앉혀서 수행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에 남자분들은
이 왼손을 먼저 엄지손가락을 접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그 위로 감싸는 형태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왼손에 맥이 뜨는 곳을 기해열이나 배꼽 있는 데에 갖다 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손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감싸도록 합니다. 여자분들의 경우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오른손을 이번에는 엄지를 손 안에 접어넣고 주먹을 쥐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맥이 뛰는 곳을 기해열이나 배꼽 부위에 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동일하게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돌면서 청정무의라고 외웁니다. 똑같이 머리 위 공간을 떠올리면서요. 그리고 나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렇게 돌고 나서 다시 앉아가지고 청정무의를 그 합장을 하고 외우면 손이 떨리면서 감흥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감흥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신과 소통이 시작할 때의 느낌하고 그렇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때 느낌이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는 어떤 단어나 찰나간의 이미지가 보여지는 단계입니다. 신의 감흥이 있는 부분을 몸으로 느낀다고 해서 직성석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엇인가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을 신기명기라고 합니다. 신기명기를 기르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인도 요가의 트라타카라는 수행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어두운 방에 초를 하나 켜놓고 그 초를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눈을 감은 눈에 눈꺼풀에 비친 초의 그 잔상을 보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언제든지 빛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는 눈을 뜨고 이 허공행 속에다가 빈 공간에다가도 이런 빛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 눈을 뜨고 허공에 이 빛을 만들 수 있으면 그 빛만으로도 그곳에 있는 모든 영가들이 천도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빛을 언제든지 생성할 수 있게 된다면 신의 감흥이 올 때 신의 감흥이 오는 것은 아까 청정무의를 외우던 어떤 경문을 외우던 그런 식으로 해서 몸이 떨리거나 어떤 느낌이 오게 됐을 때 그럴 때 특정 단어나 찰나간의 이미지가 팍팍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단계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단계가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과 소통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낮은 영계의 어떤 부유물 같은 것과 소통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낮은 영계의 잡념들을 이제 천해하는 겁니다. 이를 전통적으로는 허주법극이라고 합니다. 우선 죽비나 신장대 또는 짧은 막대기도 괜찮습니다. 그걸 안 쓰는 손에 들고 한쪽 끝을 땅에 대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살짝 땅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저게 아니라 지금 땅에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에 드는 것이고요.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에 드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앞에와 동일하게 청정무의를 외우면서 그 손의 감흥을 느끼도록 합니다. 그러면 죽비를 든 손에 감흥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안 쓰는 쪽으로 오는 감흥은 허주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왜 왔는지 물어보면 앞에 직성석이 다음에 신기명기를 길렀다면 어떤 단어라든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팍팍 떠오르게 됩니다. 마치 이거는 1인 2역으로 뭔가 놀이를 하는 그런 기분으로 하면 됩니다. 어릴 때 우리는 장난감을 가지고 뭐 엄마역, 아기역 번갈아 가면서 한다든지 뭐 주인공역, 악당역 이런 것을 번갈아 가면서 한다든지 이렇게 1인 2역을 하면서 놀았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내 입장에서 말을 하고 이렇게 허주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혼자서 1인 2역을 하듯이 그런 기분으로 소통을 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내린굿이 따로 없고 허주만 벗기면 그냥 신제자와 똑같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허주 벗기기에 대해서는 앞에 소개한 애동 가이드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허주가 나가고 머리가 맑고 밝게 되었으니 기도를 하거나 소원사를 기원할 때 신의 답이 들리게 됩니다. 대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들이 됩니다.
귀로 들리는 것처럼 명료하게 들릴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신의 소리가 들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신의 답이 들리는 이런 것이 시작이 됐는데, 이러한 기도에 대한 답이 잘 맞지 않는다면 허우쭈 벗기기를 다시 더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사람들만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신제자의 경우는 이미 여기까지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내림굿을 받기 전에 이미 말문이 열리고 지금 여기 말하는 이 4단계까지가 그냥 저절로 되고 있어야지 신제자의 길이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 외의 분들은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이나 선택이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모두 다 했지만 그래도 불안이 가시지 않거나 이런 경우인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질문을 해야지 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질문을 한다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이 알아서 답을 주는 경우는 좀 더 신과의 소통이 원활해진 다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신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하는 과정이 지속이 되면서 점점 이 소통의 경지가 높아져 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단계는 질문과 답을 넘어서 이제 확실하게 대화가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기부터는 여러 가지를 신께 고할 수 있게 되는데, 뭐 이제 이사를 가야 한다든지 또는 신당을 옮겨야 한다든지 또는 여기서 상차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이 사람과 만남을 계속해야 되는지 등등, 마치 개인 컨설턴트가 옆에서 영적인 가이드를 해주듯이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신께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대화가 이어져 가면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신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존재인지 누군가 사귀어가면서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있고 신나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대화를 청하지 않아도 신이 먼저 말을 거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는 내가 기도를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신께 무엇인가를 이렇게 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신이 내게 말을 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떠한 선택의 길이 오는데 어떤 선택지가 옳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제 이 정도가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제는 완전히 내 편이라는 확신이 들고 사는 것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혼자 있을 때 신과 소통을 한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신의 음성을 듣고 마음속으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 포함시키거나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그거를 적용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신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신이라고 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일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존재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신과 인간의 소통 과정이 그렇게 막연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즐겁고 행복한 길을 많은 사람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의 경우 이러한 영적인 분야가 더 이상 내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은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할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이 말은 개인적인 면담이나 상담이나 교습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유교제가 카페에다가 남겨주시면 그것에 대한 답을 가능하면 자세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의 주목적은 영적인 분야를 가르치거나 무언가 해결해 준다거나 하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현혹되지 말라고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무언가 문화 콘텐츠, 웹소설이라든지 웹툰 아니면 웹드라마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소재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후기는 유교제가 카페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